키는 작은데 제가 더 잘생겼죠? 그리고 제가 머리가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작고요. 강사를 앞에 놓고 키 얘기를 하면, 이거 다락방에서는 키 얘기하면 이거 원죄담이 큰 죄인데, 이게. 일단 저보다 큰 사람은 좀 이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이 인정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못생겨서, 자기가 책에 못난이 목사라고 했으니까. 오늘 보니까 성경을 제가 잘못 알려드렸나 봐요. 원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하면 좀 읽겠고요. 지금 목사님 메시지를 다 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또 지시를 하셨으니까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제가 랩런트들 비전 캠프를 다닌 지는 이번까지 17년째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녔냐 하면은 일단 우리 랩런트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저희 교회 아이가 2살짜리인데 딱 저만 보면 얘도 그리도 그래요. 얘도 그리도.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얘도 그리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발음이 안 돼가지고 얘도 그리도 이렇게. 세계 고구마를 갖다가 아니까 고구마가 고구마 그러는데 하여튼 어릴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세계 복음화인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거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애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일단 학업 현장에서 학점 점수가 좀 떨어지면 복음도 없어지고 부모님과 이렇게 다투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저리 가고 세계 복음화 근데 뭘 갖고 해야 될지 구체적인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담도 해보고 또 권면도 해보고 메시지도 해보는데 좀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기도하다가 17년에 시작한 게 우리 한번 보여주자. 그리고 엘리트들 한번 만나게 해보자. 보면은 낫겠지. 그 좁은 한국 땅에서가 아니라 한번 넓은 거 한번 보여줘보자. 시작을 한 게 처음에 경제 때문에 필리핀으로 1차, 2차를 갔고요. 이제 3차를 이제 일본, 4차가 미국. 미국에 간 거는 이제 워싱턴,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쪽이죠. 정치 도시 이제 워싱턴하고 경제인 뉴욕, 교육 도시 이제 보스턴이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워싱턴 5개 교회와 좀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가는데 그때는 처음에 그걸 한 교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때는 한창 다락방 운동, 랩런트 운동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그때 협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5개 교회가 아이들 홈스테이도 하고 연합에서 캠프도 하고 현장도 같이 가보고 애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만났던 사람이 김성진 박사님, 그 다음에 이제 홍병희 교수,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가운데 이제 워싱턴에 있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전문의도 있고 많이 만나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잠도 자게 해보고, 또 현장도 가보고요. 물론 이제 많이 봤겠죠. 하다못해 이제 유엔 본부 가는데 가이드가 처음에는 그냥 건물 보여주고, 이렇게 기념품 가게 가서 기념품을 사라고 이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게 아니니까 분명히 유엔 본부 안에 한국인 가이드 있을 것이다. 찾아라 빨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한 2시간 동안 그 유엔 본부를 전체를 이렇게 투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안전보장이사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가서 모의 국제 회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자기 복음을 읽고 비전은 세계 복음화를 하지만은 사실 자기 것을 못 찾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도 보고 만남도 갖고 현장을 보면서 자기 속에 자기도 몰랐던 관심이 이게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던 것이 뭔가 이렇게 관심이 가고 호기심이 가고 더 알고 싶어지고 끝나고 나서는 더 연구하게 되고 그게 이제 17년 후가 되니까 지금 많은 응답이 왔었어요. 이번에 또 역시 이제 가면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번갈아가 왔는데 이번에 역시 또 미국 동부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처럼 교회들이 막 연합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17년 세월을 이렇게 우리가 신학원도 하고 또 중고 합숙도 하고 많이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애들이 다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같이 이렇게 가이드 해주고 심지어는 자기 밴을 우리가 렌트해가지고 운전도 해주고 오랜 시간들을 그중에 기억나는 아이가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죠. 중고 합숙으로 나갑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합숙을 받고는 바로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 가족끼리 이민을 갔으면은 힘들면은 집에 가서 투정이나 부릴 수 있잖아요. 얘는 투정 부릴 데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유학을 가서 학교에 앉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업을 듣는데 알아들어야죠, 이게. 교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을 하루 종일 앉아있고, 한 달 앉아있고, 3개월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영어로 막 설교를 하면은 못 들을까봐 내가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시키면 내가 이제 축도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못 듣는 영어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매주마다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은혜 되겠냔 말이에요. 시험 들겠죠? 얘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데요. 당장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어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 미국 아이들, 백인들, 또 이제 다민족이라도 언어 유창한 애들이 얘를 볼 때는 웃기는 거죠. 동양에서 와가지고, 키는 조그만 게 와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말도 못하고, 영어 뜨문뜨문한데 또 이렇게 발음도 안 되니, 얼마나 무시하겠냔 말이에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자, 거기다가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랩런트 하나는 미국에서, 우리 농담하면 그러죠. 너 까보면 죽여 그러잖아요. 얘가 교실에서 그 말 했다가 얘가 신고를 하지 경찰이 와버린 거예요. 살인 미수로.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요, 집에만 들어가면 우는 거예요. 불을 못 켜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불 딱 켜는 순간 누구밖에 없어요. 환한데 노출된 건 자기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랩런트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1000명의 유학가 있으면 900명 이상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른들 사역하고 다민족 사역한다고 뛰시지만은 사실 랩런트들이랑 청소년들의 문화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아빠의 심정으로 야단을 치시죠. 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짓 하면 되겠냐, 맞는 얘기인데 애는 그게 마음이 닫아져.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면, 선교사님 만나면 잔소리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가요, 이제는. 그러다 부모님들은 안타까우니까, 그래, 학비 보내주죠. 생활비 보내주는데 그냥 조금만 보내주겠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넉넉히 보내주는 거예요. 돈은 많아요, 애들이. 그거 갖고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유학생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감사한 게 힘들 때마다 외롭고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언어 문제, 친구 문제, 이런 문화적인 충격 문제 한계 부딪힐 때마다 합숙 때 받은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졸업할 쯤 되니까 너무 얘가 도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럼 남의 집 새끼라고 아멘들도 안 하시는 쪽이 이쪽인데요. 이럴 땐 예의상 아멘 하셔야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내 정신 아니거든요. 지금 시차도 그렇죠.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뭐 발인 예배하고 왔죠. 오늘 또 이제 합숙하러 가야 되죠. 아멘 안 해주면 저 쓰러지거든요. 병치레하기 싫다 이거죠. 예, 압니다, 제가. 근데 얘가요, 고등학교. 진짜 명문고등학교. 지금은 대학교 의대 졸업하고서는 얘가 어디가 있냐면, 하버드대 연구원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 개월 후면은 이제 박사학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많은 거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근무하는 그 하버드대 연구소, 그 다음에 메디컬 센터, 그 다음에 학교로 이렇게 가이드 해주고 깎다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것을 보여주니까 저는 뭐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는 목사님들 도움이 아니라 랩런트들이 자라가지고요. 도와주고, 운전해주고, 가이드 해주고, 지들이 하다못해 이제 뭡니까, 보스턴에서 워싱턴을 갈 때 비행기로 2시간 거리거든요. 그걸 지들이 다 군에서 예약해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랩런트가 자라고 나니까 또 다른 랩런트 키우는구나. 이제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요. 부모님들이 학원 보내는 데는 눈에 불을 켜잖아요, 솔직하게. 왜 보냅니까? 점수 더 받으려고요. 점수 더 받으면 뭐 하려고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면 뭐 하려고요? 예? 대기업 취직하려고요. 그러면 아이가 인간 되고 신앙이 되는가요? 저는 그런 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투자하실 게 따로 있습니다. 애들이 영적으로 딱 세워지고 나니까, 가슴에 비전이 딱 심어지고 나니까, 자기의 달란트 딱 찾아주고 나니까 공부하더라고요. 도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아이들이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애는 없습니다. 공부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요, 솔직하게 여기 엄마 아빠들 학교 다닐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였어요? 목사님 어릴 때 공부 잘했어요? 나보다 못했죠? 키 얘기하지 말라니까. 혼날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저는 진짜 공부 잘했습니다. 점수가 안 나온 문제죠. 근데요, 부모님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 가출하고 싶은 말이 공부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듣기 싫은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솔직하게 애들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놓고 공부하라면 양심이나 있죠. 쥐는 텔레비 보면서요. 그것도 이어폰 끼고 들으면 양심이나 있죠. 크게 틀고 깔깔대고 웃고 눈물 질질 짜고 은혜 다 받고 있으면서 애들 보러 공부하래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양심껏 사세요. 다음 주에 오실 때요, 여러분 중고 대에 그 성적표 갖고 와보세요. 그리고 A 학점 이상 받으신 분들은 공부하라고 말하세요. 아니신 분은 이렇게 말, 엄마는 아빠는 낙제생이다. 너는 낙제생 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양심 고백하고 하세요. 누가 아멘하셨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요, 애들 공부 안 하게 만드는 전문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진짜 농담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리 신학원생들 아이들 상담할 때요, 대화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메시지 잠깐 목사님 하신 거 보니까는 애들이 하는 나는 테디가 제일 재밌다. 날 재밌게 해주니까. 난 냉장고가 좋다. 맛있는 거 주니까. 나는 강아지가 좋아. 나를 따라오니까. 제일 싫은 인간 아빠. 이러죠. 그건 아멘하면 안 되죠. 주여 해야죠. 그건 주여 해야지. 여러분 정말 우리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를 우리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잡아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아이한테요, 집안에서 좀 영적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랩런트를 보면서 진짜 미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교회는 더 마찬가지, 더 심각하고요. 애들 교회 안 다닙니다. 모태신앙이요? 제가요, 합숙하면서 일부러 중지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성교 자녀들 오면은 일부러 부릅니다. 그러면서 왜 부르는지 아십니까?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싫어합니다. 그렇죠?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엄마 아빠처럼 믿으려면 예수 왜 믿냐 이거죠. 이렇게 느낀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점점 반항합니다. 대학교 들어갑니다. 교회 벗어납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부모님이요,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에서요, 주로 밥 먹을 때 집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를 통해 듣는 교회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주로 애들이 집에서 듣는 교회 얘기, 다른 중직자 얘기, 목사님 얘기 어떻게 들을까요? 좋은 얘기 들을까요? 그럼 엄마 아빠 자기 영적 수준대로 말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렇고 어느 장로 건방지게 이렇게 말하고 교회가 싫고 애들이 그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냥 만났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교회 와 보니까 늘 엄마 아빠 입에서 욕만 들었던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어요. 은혜 될까요? 엄마 아빠가 얘기했던 장로님이 위선 떨고 앉아 있어요. 교회 적응될까요? 그럼 믿음 들어갈까요? 불신앙 들어갈까요? 교회 뿌리 내릴까요? 벗어날까요? 이거요, 우리 그냥 듣는데 이 습관들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아이들 예배 안 된다, 말씀 못 듣는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책임은 누구한테 돌릴까요? 교회 교육자한테 돌리잖아요. 애들 교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랩런트 사회가 엉망을 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보면서요, 일단 우리가 말만 조심해도요,
애들 신앙 안 떨어집니다. 아멘 해야 내가 안 쓰러지지. 정말입니다. 근데 아멘 해놓고 이제 집에 가서 노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애들 복음 심어주는 거 진짜 간단합니다. 거짓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진짜를 말하고요. 거짓말은 선하게 말하셔야 됩니다.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서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이 너를 되게 사랑하시더라. 너에게 물어보시는데 널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 너 진짜 많이 하시더라. 진짜를 거짓말처럼 하지 말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지 말라니까요. 이런 어려운 말 모르시죠? 그러면 자기를 칭찬하는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마음에 담길까요? 안 담길까요? 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됐죠? 본론 들어가도 되죠? 내가 설교 준비한 거 이게 아닌데 못난 이가 시켜가지고 못난 짓 했잖아요. 오늘 세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신예배라고 했는데 교육분지는 사실 모르고 왔고요. 근데 메시지를 바꿀까 하다가 뭐 하나님이 내게 깨닫 주신 메시지라면 다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로 25절이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 여기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이런 사람 속에는 이런 교사가 포함되고 이런 중직자가 포함이 됩니다. 또 이런 부모가 포함되겠죠. 제가 전도사부터 지금 한 거는 이제 1980년이니까 세월 따지면 횟수 따지니까 35년째 됐네요. 전도사 강선 목사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마음에 딱 담겨 있고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뭔가 모르게 이 사람 만나기 참 행복이다. 하나님이 참 만남에 축복 줬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제 마음속에 좀 죄송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안 만났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개인을 힘든 게 아니라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느끼세요? 물어보세요. 못난이 목사님, 저를 어떻게 느끼세요? 이거죠? 근데 아까 키 얘기했어? 그러니까 항상 말 조심하라니까. 참 씨도 안 맥히는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메시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에게 랩노트 한 명 가운데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늘 그것 때문에 집안 싸움이 끝나질 않습니다. 얘들은 어릴 때부터 무기력한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싸우는 아버지, 가난한 집, 거기서 자란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난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런데요, 얘가 메시지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복음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집에 가보면 어때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사춘기 때 참 많은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교회에 대한 그런 뭐랄까 이렇게 자기가 복음 들으면 맞는데 자기 현실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안상홍을 갔더라고요. 그 저를 굉장히 이단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 집에 이제 걔가 이제 자주 놀러 오니까 걔네 집에 제가 이제 뒤에 이제 골방에 숨습니다. 걔한테 시키죠. 놀러 오라고. 부르죠. 그러면 걔가 노는 사이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도 이제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아이의 영적인 문제, 가정 문제, 상처가 오히려 축복의 발판되더라고요. 지금은요, 그 아이가 30대 초반이 돼가지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섬기냐면, 성경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저렇게 했겠구나. 저런 마음으로 했겠구나.
저렇게 나를 보호한 것처럼 바울이 저게 그게 느껴질 만큼 그때 제가 걔를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복음이 결국은 그 아이를 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는 것,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세는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죠? PK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냥 1대1의 3대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수십 대 걸쳐서 언약의 가정입니다. 그럼 모르겠습니까? 피제사를.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아요.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 속에서 성장을 해요. 피언약은 들었는데 애굽의 문화라는 그 속에서 이게 희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몇 가지 있잖아요. 자, 모세가 진짜 우리 민족이 언약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래, 요셉 이후에 언약도 끊어졌고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럼 그 결과는 노예됐다면 언약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이리 나와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 십보라와 결혼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히브리 민족은 자기 아들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두 아이에게 할례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언약 전달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내도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8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늘 가슴에 한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줬지? 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안 지켜줬지? 왜 우리 민족 저렇게 억울하게 놔두지? 그거였어요. 언약 없었어요. 그게 뭐죠? 어릴 때 부모를 통해서 봤는데 들었는데 그게 이론과 지식과 교훈과 관념과 철학이지 그게 복음의 본질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다. 그럼 희생제사 모세가 모릅니까?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자의 우선 창세기 누가 모세가 기록했어요. 알아요. 그렇죠. 원죄 사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의 자기 조상들의 역사 스토리였지, 역사적인 내용이었지, 그게 사실적인 복음의 본질하고 관계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 이걸 건드리신 거예요. 모세가 비로소 80세 때 피언약의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에게는 불신앙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8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30년간 묶였던 노예가 해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팍한 바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복음의 본질. 아까 우리 렘넌트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모태신앙 아이들, 중지자 자녀들 아이들, 이 아이가 복음이 맞다 결론 내고 온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엄마 때문에 교회 왔잖아요. 억지로 왔는데, 교회에 억지로 앉아있는데 그 결과로 아이들 예배 시간에 메시지 듣습니까? 거의 안 듣습니다. 졸든지 낙서하든지 스마트폰 갖고 게임하든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카톡 하든지 메시지 안 듣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맛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복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맨 집에서 부모님도 불신앙 얘기하죠.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보이는데 집에 보면 막 불신자보다 못하죠. 막 목사님 까죠. 중직자 서로 흉보죠. 파싸움하죠. 애들이 말 들으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뭐예요? 본질 없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합숙 갔다 오고 온갖 훈련 받고 20가지 전략 갖고 그렇지 집중 훈련 받았는데 대다수가 진짜 복음의 본질이냐? 훈련 받으니까 이게 훈련 따라 이게 온 거지 그 훈련의 응답 속에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본질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살립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 살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더라고요. 알고는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본질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니까요. 피언약 알아요. 근데 하나의 우리 민족이 행하는 종교의식이지 그래요. 그 본질 잃어버려서 노예됐구나. 역사 몰랐어요.
여러분 적어도 복음의 본질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유일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완전합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다 끝났는데 우리는 끝난 것 같고 불신하고 있거든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성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그게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복음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고요.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니라?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 믿는 겁니다.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예수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영원성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참 축복이 뭔지, 그렇죠? 이 복음 안에 내가 받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여기서 모든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복음의 가치가 나오는데 그냥 가치가 아니라요.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가치는 뭐냐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가치를 아는 거죠. 자, 가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필요 가치가 있고요.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려고 보니까 칠판 쓰면 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칠판을 씁니다. 그럼 끝나면 분명히 제가 덕평으로 가겠죠. 합숙 인도하러. 그러면 제가 고속도로 달려가면서 분필을 놓고 고민 안 합니다. 과연 분필을 누가 보관하고 있을까? 그런데 박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분필을 좀 잘 보관하십시오. 세컴 달아가지고 경비원 세우고 잘 보관하십시오. 저는 그런 미친 짓은 안 합니다. 제가 끝나고 가면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장로님이세요? 가지세요. 자, 하나 더 줄까요? 아, 그것도 못 받냐? 아유, 더 줄까? 이건 내가 쓰고 어디다 가져가요. 이걸 필요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려고 보니까 필요할 뿐이죠. 끝나고 나면 전혀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게 필요가치입니다. 절대가치는 뭘까요? 여러분 자녀는 필요가치인가요? 절대가치인가요? 왜요? 그 말썽쟁이인데. 말 안 듣고 고집 부르고 땡깡 부르고 누구 닮아가지고 진짜 속 썩이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애들이요 얼마나 손해보는지 아십니까? 제 애들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윤건산이 얼마 들어간지 알아? 세영이, 하원이 가르치려면 2명 대학교까지 6억 들어간다? 통계 나왔어요. 6억. 차라리 6억을 저축을 하지. 나한테 조금 1억만 주고 5억 같이 그래. 그럼 제가 대학 졸업하고 장가 가면 엄마 알까? 세영이가 엄마 관심 없다. 기대도 하지 마라. 지 마누라밖에 없더라고. 기대하지 말라고요. 그 불효자한테 왜 투자합니까? 그래. 조건 갖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윤권사님이 우리 은진이한테 6억 투자할래요? 저거 봐, 저거. 뭐 평상시에 뭐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에이, 다 거짓말이야. 6억을 주면 진짜다, 그게. 세영이한테 하는 것만큼 우리한테 할래요? 저 말 못하잖아. 내 진심을 알아서 내가. 권장로님 어디 있어? 권진이 어디 있어? 어디야? 정말입니다. 목사님 저 사랑하죠? 사랑해 안 해? 말해. 저 봐, 요거 또 눈치채가지고 얘기도 안 한다. 사랑해요? 안 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무슨 사랑한다 뭐, 아이고, 그러니까 못난이지. 근데 자식한테는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요? 돈보다 더 소중하니까요. 무엇하고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럼 그 아이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속 썩이는데요. 고집 부리고 공부 안 하고 뺀질대는데요. 근데 사랑스러워요. 이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절대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가치로 보십니까? 절대가치로 보십니까? 진짜 믿어지십니까? 명색이 하나님이신데 기독교 신자가 많아야 되니까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절대가치 어느 정도예요? 영원 전에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독생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하셨어요. 절대가치예요. 십자가에 죽어도 괜찮을 만큼 행복할 만큼 여러분 절대가치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 좋아요? 불신앙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절대가치요. 여러분 복음을 좀 절대가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요, 절대가치 아니어서 예수님 필요가치였어요. 자, 가난하게 살았죠. 신분 낮았죠. 무시당하고 살았죠. 열등감 많죠. 성공 못 해봤죠. 근데 예수 따라다니고 보니까 성공할 것 같아요. 저렇게 나가시는 예수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막 난리법석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500년 기도 체험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망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산한 겁니다. 예수님 왕 되시면 나는 어느 자리에 앉지? 야고보와 요한이 그거 청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왕 되시고도 우리 형님은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그러니까 10명이 열이 받친 겁니다. 왜 열 받쳤어요? 그 자리는 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두 형제가 다 찾아오면 앉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운 겁니다, 이게. 복음 때문에 따라왔다고요? 안 그래요. 내가 필요한 예수를 따라온 거죠. 그렇죠? 내 만족 채워주는 예수 따라온 거지 그리스도 따라온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랬던 제자들이 감람산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 체험을 합니다. 가치관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요 고백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 일어나죠.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이게 긴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누명 씌워서 십자가 못 박여 죽인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근거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겁니다. 채찍 때리고 협박을 하면 이 말한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여자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피로 갇힌 예수인데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수 부인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감람산 체험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세계에 복음하라는 비전을 딱 품고 보니까 안 흔들렸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한지 아시죠? 아까 말한 다른 일선 구원받을 수 없다 그 고백한 거 그 이후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절대 가치가 발견되고 나니까 그때 생명 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뭐 복음에 생명 걸고 교회에 생명 걸고 목사님 오른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생명 걸어야 될 때 안 걸더라고요. 왜? 손해될까 봐요. 절대 가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절대 가치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옆집의 아이가 똥을 싸고 막 울 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냄새 맡아요? 빨리 치우라고 그러죠? 근데 내 아이 똥 싸면 어때요?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아기 때인데요. 신생아 때인데 열흘 돼도 응가를 못한 거예요. 고민되잖아요. 병원 갔다 와도 그렇잖아요. 근데 열흘 딱 지나니까는 싸셨어요. 야, 집사람이 그렇게 반가워하대요. 똥을 보면서 색깔이 이쁘다는 둥, 냄새가 좋다는 둥. 왜? 열흘 넘게 긴장한 똥이 나왔으니까. 목사님, 우리 애 똥 냄새 맡아볼래요? 근데 요하니까 맡아봤잖아.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가치는요, 마음속에 얼마만큼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만큼 여러분 가슴에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알아요. 선지자 제사 왕, 그건 누구는 모르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행복이 되고, 얼마나 답을 찾고, 얼마나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뭐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좀 복음의 가치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나오겠죠? 복음의 절대 능력입니다.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불신앙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돈으로 할 게 있고 믿음으로 할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요, 주판을 튕겨서 계산으로 할 게 있고요, 믿음으로 할 때가 있더라고요. 홍해 앞에서는 주판 튀겨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때 배선도 주판 튀겼잖아요. 우리 건널 수 없다고요. 죽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게 낫다고요. 살려고 보니까 모세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 40년 가면서 40년 동안 계속 계산하더라고요. 아나산지 보고 계산하더라고요. 우리보다 거인족속이고 우리는 저들이면 메뚜기에 불과하고 우리 이제 죽었다 그러고 밤새도 통곡하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계산 딱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도 우리의 밥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계산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에 모여서요,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가 마음에 담겨 있고 복음을 진짜 여러분이 체험한 사람이라면요, 말이 달라요.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은 맛이요, 벌써 표정이 달라요. 제가 이러니까 벌써 침이 확 도네요, 그냥. 저는 두리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만큼 좋아하냐면요, 한번 홍콩 사역 가는데 목사님이 사주셨는데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그거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싸주셨어요. 그거 공항에 그거 걸리거든요. 냉동을 빵빵 얼어가지고요. 냉동에 얼어가지고요. 랩을 10번 싸고요. 신문지 10번 싸고요. 비닐로 몇 번 싸고요. 그래도 냄새 나요, 이게. 갖고 왔어요. 근데 그날 먹으면 안 돼. 제가 또 먹었어요. 그게 고열량 식품이거든요. 온몸에 열꽃 펴가지고 저녁 12시에 응급실 실려갔다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먹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침이 삼켜지는데요. 맛을 아는 사람은요, 벌써 보는 게 다르고 이것 먹을래 저거 먹을래, 저는 망설임 없이 그거 먹습니다. 이렇게 배불러도 먹는 거 그겁니다. 저는 맛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요, 좀 맛을 아는 대화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렇게 하죠. 파파라치 세웁시다. 불신앙하는 사람 신고하면 이거 안 되겠네. 정말 안타까울 때가 그거더라고요. 저 사람 진짜 복음 할까? 저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일까? 저 사람 진짜 복음 사랑하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은 거 있죠. 근데 오후 예배 나오신 분은 복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같아요. 저는 복음 사랑할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이쪽은 영안이 탁 열렸어요. 역시 목사님 쪽으로는 진짜 영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줄을 잘 맞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시라고요. 저렇게 말 많으면 안 된다니까. 정말 부탁합니다. 복음이면 되잖아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에 어떤 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다락방을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다락방 하는 거 아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복음 없는 종교 목사였다. 내 다락방을 훈련해서 복음의 뭔가를 비로소 알게 됐다. 나는 목회하면서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기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건 지금 알고 났다. 혹시 다락방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설명한다, 그거 하겠다.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진한 복음 없을 것 같다. 나는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나는 생명 걸 수 있다. 복음이면 됐잖아요. 좀 개인 얘기 해볼까요?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 잘 아십니다. 저는 다락방을 가장 강하게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했던 고려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제가 하여튼 뭐 좀 여러 가지 때문에 나중에 제가 결론 낸 게 교단에서 원하는 건 교회 재산이 내가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그럼 새로 한번 해보자. 복음으로 교회 다 넘겼습니다. 모든 거 했습니다. 그 집에서 3년만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그때는 훈련이 이렇게 제자가 뿌리 안 내리다 보니까
그래, 이단이란 소문 돌죠? 목사가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넘긴다고 하죠. 뭐 집에서 예배하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 명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때요, 참 많이 굶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아,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배는 고픈데. 그때는 훈련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 광주 임마누엘교회 있지 않습니까? 훈련비가 어디 있어요? 차비가 있어요? 차도 없는데. 그래서 수원의 목사님들 갈 때 더부살 해가지고 타고 갔다가 미안하죠. 3년 동안 타고 다녔으니까. 근데 회비가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 얼마나 비싸요 또 그렇게. 그래서 뭐 했냐면은 뒤로 돌아가면은 창문 쪽이 낭떠러지 있습니다.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에 못 하겠더라고요. 더우니까 창문 열면 소리가 들려요. 겨울에 추우니까 문 닫으니까 소리도 안 들리고 얼마나 추운지요. 딱 하면 낭떠러지 아닐까 뒤에.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은요, 집사람이 이런 얘기 왜 한지 모르겠는데, 뭐, 진짜 복음이 맞다면요.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요, 뭐랄까, 이렇게 위암 증세가 온 거예요, 이렇게. 미식거리고 막 토하려고 그러고 계속 입도처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보험을 안 들었을 때니까, 암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분명히 암이에요. 근데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지금 보험 들어도 검사하면 암 혜택을 못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 가지고 암보험 들고 3개월 동안 참은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집사람. 아, 천국 가겠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3개월 후에 종합검진 받아보니까 암이 아니라 위에 피가 고인 거예요,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짜 복음 맞지 않냐? 그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쌀을 주시면 밥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가면 될 거 아니냐? 아멘 안 왔으면 내가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아멘 하더라고요. 그동안 미웠던 감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아멘 그때만 이뻐서 사실은. 복음 맞다면 뭐가 그렇게 복음 사랑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저를 포함해가지고 사실 복음은 맞는데 복음 아닐 때가 참 많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예배 못하고 막 방탕하고 그럴 부모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보다 또 누가 있을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상처 준 사람이 부모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청소년들 98%가 다 그렇습니다. 가장 상처받은 대상 누구냐? 부모입니다. 근데 참 우리 한국 부모의 특징이 있죠. 사랑 표현 못합니다. 거의 사랑 표현 못하고요. 주로 아침에 하루 중에 대화가 제일 많은 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침에 대화. 어떻게 알았어요? 일어나. 근데 애들이요, 딱 한 번 동안 네 하고 일어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은 내가, 그 다음에 처음에 엘토, 그 다음에 소프라노, 하이, 메조, 이제 고음으로 갑니다. 알랄랄! 그걸로 안 끝나죠?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어떤 욕을 하세요? 저는 욕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럼 욕하면 지가 잘못했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내 하고 또 일어나요? 막 신경이 나니까 또 엄마는 어떻게 해요? 더 신경이, 저기 머리에 피도 한 마리, 주여. 안 하죠. 천국방문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요. 밥 먹어. 얼른 먹고 가. 얼른 먹고 가. 애가 밥 마시면 깔짝대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안 처먹고 뭐 하냐고 또 소리치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가는 뒤에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해. 학교 끝납니다. 전화로 이제 리모컨 조정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원 갔어? 선생님 바꿔봐. 우리 그러죠? 집에 애들이 저녁 늦게 학교에서 지집 먹으러 왔습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뭡니까? 씻고 밥 먹고 공부해. 애가 이제 쉬려고 텔레비전 봅니다. 안 꺼? 그게 이제 하루 종일 대화죠. 애 마음을 읽어주고 사랑을 해주고 없어요.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지금은 이제 29, 30 됐는데
고3 때입니다. 1학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치죠? 수능도 이제 바닥바닥 다가오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으니까 애가 하는 말입니다. 아빠,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왜 뭐가 힘드냐 이제 들어주는 척했죠. 이렇게. 뭐가 힘들고 뭐 짜증 막 내더라고요. 정말 학교 안 갔으면 행복하겠냐? 그럼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빠 밤새도록 한번 기도해보고. 기도 안 하고 잤어요, 그냥.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내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가 나와서 아빠 결론 냈다. 아빠는 우리 사랑하는 딸이 힘든 것보다는 행복한 게 좋다. 우리 선생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제가 좋은 양복, 제일 좋은 걸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애가 학교 가려고 나오길래 아빠 어디 가려고? 너 선생님 만나러. 왜 만나냐요? 너 자퇴하는 거, 자퇴원서 내려간다고. 애가요, 미쳤어? 그러더니요, 휙 나가는데 미쳤어 하는 그 표정이요, 뭔가 모르게 행복해하는 표정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야 이년아, 네가 공부 대학 안 하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얘는 그 예상한 거라. 그 지도 이제 받아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의외로 자기 말을 들어주잖아요. 동감을 해주고 경청을 해줬잖아요. 사실 그때 딱 한 번 그래봤습니다. 그때가 제가 성령 충만한 고날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날 애가 딱 저녁에 오더니요, 밤새 공부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요, 애 공부하게 하는 거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애들이 나 학교 그만두고 싶어 그 말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힘들어하는 말일까요? 엄마 나 힘들어 좀 이해해줘 그 말이죠. 근데 이해해줘야 안 해줘요? 네가 제일 은혜 받는다 얘. 네 엄마 어디 계시니? 내가 얘기해 줄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십니까? 그래. 들어주면 되는데. 한번 저희 수원의 목사님이, 이분도 아주 거칠게 경상도 남자인데 그냥 막 진짜 저도 말하는 게 좀 부담되는 분이에요. 저한테 상담을 해서, 목사님, 우리 애가 요즘 반항하고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리고 별짓 다 하는데 교회 오면은 애들 신발 감추고 그런대요. 그리고 애들 뒤에서 뒤통수 때리고 도망가고, 그 목사 아버지가 설교하면은 이러고 나간다는 거, 이러고. 얼마나 목사님 열받겠습니까? 맨날 싸우는 것밖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데 어디냐? 산 좋아하냐? 바다 좋아하냐? 바다 좋아한대요. 그러면 주말에 한번 얘가 바람 쐬러 가라. 동해 얼마나 좋으냐? 휴게소 가다가 아무 말 하지 마라. 휴게소마다 서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그 큰 뱃살에서 뛰어놀아라. 수영도 하고 와라. 그러겠다고 토요일 날 간 거예요. 동해까지는 잘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시킨 대로 했다가 애하고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뭐 했냐 했더니 백사장에 앉아 그랬대. 야, 저 바다를 봐라. 누가 창조하셨냐?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입니다. 에이씨 가! 그러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뻔하니까 설교 나왔다가 네가 랩노트면 공부도 하고 이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면서 싸웠다고. 그래서 이 병신아 그랬죠. 그거 왜 못합니까? 그래.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이 병신아. 알면서 안 된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킹핀을 뽑아버리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마존 정글에 진짜 아름드리 막 수백 년 된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벌목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옮기는 것도 그 수단도 문제겠지만은, 육로를 이렇게 오게 되면은 햇빛에 이렇게 노출되면 이게 나무가 갈라진다네요. 근데 그 나무의 성질을 더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물에 잠그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좀 수월하게 편하게 시간상 경제상으로 나무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존 강에 나무를 띄운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가다 보면 수풀이 있고 돌이 있고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하나 딱 걸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떠내려오는 나무들이 또 이게 쌓여지겠죠. 그러니까 일꾼들이 처음에 모르니까 나무를 위해서 빼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를 빼다 보니까 무너지면서 사람이 깔려 죽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눈치를 못 채냐고. 그래, 이 나무가 쌓이게 된 원인 제공한 나무가 있다. 그 원인 제공의 나무를 킹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빼내고 나니까, 어떤 배를 와이어를 이용해서 빼내고 나니까 걸려있던 나무는 그냥 싹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킹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피언약 붙잡았어요.
자,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이들이 봤어요. 바로가 무릎을 꿇는 거 봤어요. 피 바른 그날에 애국 군대가 무너지는 거 봤어요. 피 바른 그날에 43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저주가 끝난 거 출애굽이 봤어요. 엄청난 걸 체험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피해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 올 때마다 잃어버렸어요. 홍해 앞에 서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드신 거지 우리 홍해 빠뜨려 죽이려고 우리 인도했겠냐? 우리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봤습니다. 그 홍해는 하나님이 세례받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새 사람 거듭나는 겁니다. 뭐죠? 홍해를 통과하는 건 단순하게 길 건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430년간 잃어버린 언약 있지 않느냐? 애굽의 노예 근성, 찌든 근성, 불신앙의 근성 버려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 보고 약속 딱 잡고 나가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세례 관계없습니다. 딱 문제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그래, 죽으면 애굽에 묻힐 땅이 없냐? 왜 홍해까지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죽는 것보다 노예라도 사는 게 낫다. 모세 죽이자고 아우성 쳤어요. 가다 보니까 목말라요. 그럼 벌써 유월절 양의 피 사건 출애굽의 기적 체험해봤고 홍해 능력, 하나님의 능력 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눈치채야 될 거예요. 근데 물 없다고 또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터뜨려서 생수를 먹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증 해결된 게 좋은 거지, 내 문제 해결된 게 좋은 거지, 내가 만족된 게 좋은 거지, 왜 하나님이 굳이 반석을 터뜨렸냐? 답을 못 찾았어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 바울이 그 얘기했습니다.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가 필요한 하나님, 그냥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냥 홍해 건너게 하고 물이나 채워주고 배고프니까 배나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계속 40년 동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될 만큼 단 한 명도 깨닫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게 뭘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킹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는데, 오랫동안 복음 듣고 훈련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이상하죠? 킹핀이 있습니다. 그래, 오직 렘넌트 답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킹핀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 생각? 내 속에는 상처입니다. 상처, 가난에서는 상처든, 부모의 성격에서는 상처든, 이혼이든 별거든 싸움에서는 상처든, 나의 무능에서는 문제든 있어요. 그 우리가 메시지 많이 받는 게 뭐죠? 각인된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 살던 그 노예 근성, 너무 단단하게 굳어진 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도 결론 못 낼 만큼, 맞는데, 양의 피 사건은 맞는데, 희생제사는 맞는데, 가나안 땅은 맞는데, 근데 이상하죠? 문제만 생기면 언약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 안 보여요. 가나안 잃어버려요. 그게 뭐죠? 다 굳어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 때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제 자유라고. 불신앙하다 홍해 건너면서 어떻게 했어요? 역시 하나님의 능력 대단해요. 아멘 했을 거 아닙니까? 문제 생기가 또 굳어져 이렇게. 평상시 때 몰라요. 근데 내가 서운하다, 원망이 된다, 오해를 했다, 복음으로 안 갑니다. 뭔지 모르는 내 각인된 걸 확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로 뭘 타지 못하게 해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진짜 좀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하고, 우리가 문제 왔을 때 갈등 오고 흥분하고 서운하고 시험 들고 오해가 됐을 때 그때 나오는 그리스도하고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웃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거 있습니다.
킹핀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 청년들 결혼할 때마다 꼭 부탁합니다. 복음 전하면서 꼭 부탁합니다. 말하지 말고 대화해라. 꼭 부탁을 합니다. 여기도 한 커플이 있는데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언니 동생 제가 줄에 섰는데 똑같죠. 어느 그래도 동생이에요. 우리 언니도 나하고 똑같은 메시지인데 똑같을 수밖에 없어. 바보야. 왜냐하면 그 문제가 모든 가정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말하지 마라. 대화해라.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 입장에서만 하는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뭔가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뭘 도와줄지 모르는 겁니다. 부부끼리요 말만 있습니다. 뭐 합니까? 우리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합숙 강사비 놔줘야 돼 그러더라고요.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주는 건 내가 받은 사람이 내가 줘야 돼요? 쥐가 뺏어가야 돼요? 웃기는 거 있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대화하면 좋죠. 혹시 당신 이번에 강사비 얼마 안 되지만은 받으면 나 줄 수 있냐? 내가 이것 때문에 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더 줄 수 있죠. 그렇죠? 집안에 보면은요 부부 사이에 말은 많습니다. 뭐 일찍도 와라, 뭐 하라, 뭐 이것도 안 하냐, 무슨 많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아이들하고 할 때 말은 많습니다. 근데 말은 듣기가 싫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듣기 싫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화는 뭡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할 줄은 몰라요, 우리가.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앞에 뭘 배웠냐면 사내 자식이 말 많으면 안 돼. 저는 그냥 입 다무는 게 저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정말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들은 우리 아이들 사랑한다 표현 못 해봤어요. 지금도 집사람 저한테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말로 해야 하냐고. 말을 해야 알지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그게. 유럽과 미국 사람들 보면은요, 자연스러워, 이렇게. 그럼 막 하는데 뭐 하고, 심지어는 이혼법 쪽에서 이혼하고 돈 다 따지고, I love you, 그리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요, 한국 사람은요, 살면서 왼수 헤어지면 더 왼수 되더라고요. 정말 부탁합니다. 가정의 불행의 킹핀은 말입니다. 돈 없어서 오는 문제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요, 서로 대화 속에서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제가 한번 신학원에서요, 이놈은 꼭 이렇게 보면 첫째 시간에 출석부로 도망가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사무실에 있다 걔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켰으니까, 도망가다 들켰으니까 혼낼 줄 알았죠. 내가 물어봤습니다. 강의 듣는 거 재미없지? 힘들지? 지루하지?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오늘 너는 그냥 가. 그 대신 목사님만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고 다른 강사들하고 비밀이야. 다 알거든요. 비밀이야. 그리고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다음 주도 우리 메시지 잘 듣자.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 왔는데 어디 앉았게요? 맨 끝에 앉았다 도망가는데 여기 앉아 있었어요. 못난이 목사 자리 있고 딱 앉아 있었어요. 야, 메시지 얼마나 잘 듣는데요? 그럼 내가 강의하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나 여기 앉아 있어요. 그 말이거든. 그 당시에 이 새끼야, 네가 신하고 나가지고 그 짓거리에 네가 랩노트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해 준 거예요. 그냥 단 1분간 대화했는데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저 잘하죠? 저는 제가 봐도 기특해요. 권사님 늘 성령 충만해요. 정말 부탁합니다. 킹핀이 있습니다. 얼굴 붉게 되는 킹핀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아니, 경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럼 돈 많은 갑부들은 왜 싸우고 이혼하고 그렇게 자살하고 그럽니까? 결국 돈이 아니더라고요. 어려울 때 딱 이렇게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킹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한번 쭉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요, 정말 그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를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가슴 치는 소리 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너희가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왜 너희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냐? 서로 왜 이간하느냐? 왜 탐욕 부리느냐? 여러분 계속 바울이요, 각 교회마다 편지 뜰 때 보면 요겁니다. 요한 3서 1서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는 누구냐?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역할을 이상하게 하냐면 사도들과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자꾸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모함을 하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이간시키고요,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내쫓아 버리고요. 그게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이름을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되게 더러워. 진짜 되게 더러워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는 지금까지 뭐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실수한 분들이 있겠지만 딱 세 사람. 뭔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저주는 안 합니다. 오히려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요, 참 가슴 아픈 게, 근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늘 하는 건 뭐냐면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난 부담, 단 하루를 네가 살더라도 주둥아리만 조심해라. 그러고 싶더라니까요. 제가 너무 과격합니까? 킹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불신앙의 소리가 더 많은 거 아십니까? 복음이라는 미명으로 내가 복음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월세를 있다가 경매 넘어갔어요. 꽤 오래됐네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요, 한 푼도 못 찾게 된 거예요. 뭐 보증금이라든지 뭐든지. 왜냐면 순위가 밀려나가지고. 근데요, 랩런트들이 새벽 기도 바람에 불어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나는 우리 집은 단독주택이고 골목인데 무서워서 못 나와.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새벽에 가서 지켜가지고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쥐들끼리. 그리고는 새벽 기도 빠지면 500원씩 벌금 내가지고, 그 내용은 뭐냐면 건축원금으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 와야 되니까 태워다 줘야 되잖아요. 억지로 따라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새벽 기도가. 근데 저희가 경매 받은 사람이 뭐냐면 사냥꾼들이거든요. 경매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 억씩 얹어 대파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의향이 있으면 우리가 경매 받은 가격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 그 돈도 없어요, 돈도. 그러니까 뭐 장로님 몇 분이에요? 이제 이런 일이 있다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굳이 뭐 우리가 사야 됩니까? 그냥 월세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경매를 넘어가게 했고 한 번도 못 찾게 했는데 애들이 무슨 기도하겠냐. 근데 지들끼리 새벽바람 불어가지고 교회가 기도바람이 불었고, 하나는 시간표, 거기다가 저 사냥꾼들이, 경매 전문꾼들이 어떻게 이익도 안 남기고 우리한테 대사라고 하느냐. 이건 하나의 시간표 아니겠냐. 그러니까 몇 사람이 반대파. 그러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건축원금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한 사람들은요, 더 하자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나중에 그랬죠. 위로했죠. 나는 장로님 부부가 돈이 있어서 헌금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나 하고 싶으면 미안하겠냐. 미안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하시면 된다. 지금 경제가 안 되면 안 하시면 된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헌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묻혀서 한 거예요. 작지만, 뭐 사랑의 교회에 비하면 너무 규모가 작지만, 그걸 우리가 하나님 진짜 주셨어요. 돈 없는데. 그런데 지금도요, 없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마음을 담고 정말 기도하고, 진짜 보면 저 사람 저거 살 수 있을까 할 만큼, 저래가 저 사람이 어떻게 버티지? 대출받은 이자도 못 낼 텐데. 근데 너무 희한하게, 저는 압니다.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계산할 때가 있고 주판으로 계산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킹핀 뽑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게 있는 불신앙 뺏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찾으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담지? 어떻게 내가 이 기도를 담지? 나는 어떻게 헌신하지? 그럼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 주실 거 아닐까요?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 건강 주실 거 아닌가요? 경제가 필요하면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아가 방주 지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항공모함 그 당시 필요도 없었고 지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 지을 사람이 맞다 보니까 하나님은 방주 짓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설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120년 동안 방주 지면서 단 한 번도 알아놓은 적 없이 건강 책임지시더라고요. 그 방주 짓는데 경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계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방주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 돼요? 산꼭대기 지어야 돼요? 근데 왜 산꼭대기에 지어요? 그 당시에 비가 없어요. 비라는 자체가 아침에 이슬이 나가지고 온 지면을 적시는 게 그게 비였어요. 이른 비 늦은 비 조금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더더군다나 사막지대는 비가 내리면 그냥 흡수돼요. 한 번도 비가 쌓인 적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는 말입니다. 홍수가 온 세상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죠? 정신 나간 거죠? 근데 배를 또 짓는데 바닷가에 앉고 산꼭대기에 지어요? 자, 일단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왜 그러냐? 노망났냐? 사람들이 당신 욕하고 수군댄다. 정신 차려라. 나중에 안 들어요? 구경거리 됐어요. 미친놈, 돈놈, 환장한 놈. 그 욕을 몇 년 먹었다고요? 120년 욕 먹었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께 120년에 살 자신 없고 12분간만 내가 아까보다 봤다. 참 당신 웃는 거 보니까 정신병에서 나왔냐? 미친 것 같다 너. 참 내가 이렇게 계속 깐죽대면 어떡할래요? 해볼까? 나와봐요. 12분간 욕먹어도요 시험 정도가 아니죠. 나를 초청한 목사님한테 원망하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수원 몇 개 심청 모사 미친놈이다 욕하겠죠. 그죠? 저거 봐 웃잖아 그런다고. 노아가 몇 년 욕먹었다고요? 안 흔들려요. 요거 알았어요. 방주 지을 이유 알았어요. 불신앙이 들어올 만한 모든 킹핀 빼버렸어요. 킹핀 빼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좀 킹핀 빼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요 어느 책을 보다가 요걸 좀 봤어요. 미친 짓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책에 나왔더라고요. 미친 짓이 뭐냐? 맞춰보세요. 저녁 사드릴게요. 돈은 내시고. 미친 짓이 뭘까요? 그 책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틀린 짓을 계속 하는데 잘 될 거야. 그게 미친 짓이래요. 아이들이 잠자고 게임하고 놀면서 나는 장학생 될 거야. 거기에 미친 짓이래요. 불신앙 계속하면서 나는 중지자 뭐요?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될 거야. 그게 미친 짓이래요. 교회 안에 막 시험을 만드는데 나는 제자야. 그게 미친 짓이래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미친 짓 그만둬라. 하세요. 하나님 보신다. 정말입니다. 킹핀 뽑아내십시오. 자녀가 반항합니까? 말의 킹핀이라니까요. 들어줘 보세요. 진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중지자들에게 기본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복음 가졌잖아요. 랩노트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미 복음 가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주인공 랩노트로 부르셨어요. 요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 준비하세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럼 왕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고 왕은 반드시 될 거고 그럼 왕 되기 전에 다윗이 직업이 목동인데 그럼 목동하면서 왕 될 사람이 양이나 치면 되겠어? 그 대충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했냐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하는 것은요, 기본이 뭐냐면 이거죠. 우선순위를 알고 움직여라. 여러분, 교회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해야 될 우선순위. 그렇죠? 우선순위 있습니다. 학생의 우선순위, 복음 가졌다면 학업이 우선순위예요. 너 아까 왜 엄마 얘기할 때는 웃고 아멘 하더니 왜 지금 아멘 안 하냐? 너 몇 학년이야? 그렇게 늙었니? 나 너 중학생이잖아. 미안하다 얘. 근데 대학생은 학생 아니야? 근데 왜 아멘 안 해? 성적표 목사님 보여드려? 우리 교회들은 다 나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 빠따 맞습니다. 보여드려? 몇 점 맞았니? 장학금 받아본 적 있니? 그게 미친 짓이야. 도전해? 기본. 진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입을 열 때와 닫을 때를 아는 게 기본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체질을 잘 아시잖아요. 분명히 불신앙할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을 도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혼자서 말 타고 돌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런데 새벽 일찍이 수십만의 백성들이 그걸 줄을 서가지고 앞에 제사장물이 성가대 쓰고 찬양서 언약궤 메고 백성 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안 해봤어요? 40명 줄 서는 것도 한참 걸립니다. 그럼 떼약볕에 성 주위를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돕니다. 이렇게. 그럼 분명히 누군가 말하겠죠. 이런다고 되겠냐? 미친 신데 이거? 이 떼약볕에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저 위에서 돌 던지고 창 던지면 누가 맞아 죽을 줄 알아? 너가 할지 내가 할지 누가 알아? 요 누군가 한마디 했다. 복음은 옳은 말은 늦게 돌아도요, 불신앙은 금방 돕니다. 이게 홍역처럼. 하나님은 그 체질 아시겠죠? 뭐라고 앉으십니까? 입 다물어라. 들레지 마라. 그 말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싸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입 다물어라. 뭘 붙잡아라? 언약궤만 따라가라. 여러분 참고로 언약궤가 뭔지 아시잖아요. 언약궤는 뭐가 들었어요? 세 가지. 뭐 들었어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쉽게.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만나 항아리 뭐예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직접 해명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가 고프다. 근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나를 먹는 영원히 뭐하리라? 예,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죽은 나무에 살구꽃이 폈어요.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뭐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해요. 십계명은 뭐죠? 말씀, 진리신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뭘 입고 왔어요?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럼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예요. 왕, 선자, 제사장이요. 그럼 언약궤 따라가라.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 따라가라. 그럼 불신앙할 수 있잖아요. 킹핀 뽑아버려. 입 다물어. 근데 입을 열 때가 있어요. 언제요? 제 7일째요. 그것도 첫 번째 돌고 아니에요. 7바퀴 돌고요. 7바퀴 돌았다고 입 벌리면 안 돼요. 언제요? 제사장 나팔 불 때요. 강단 말씀 붙잡고요. 뭐 하라고요? 그때 외치는 거예요. 기본이 그런 겁니다. 내가 입을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랩노트가 시험 든다. 입 닫아야죠. 저희가 힘을 얻고 언약 잡을 수 있다. 입 열어야죠. 맞습니까? 성도들이 연약한 사람이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요. 입을 열어야죠. 옳은 말인데 저 사람이 시험 들어요. 닫아야죠. 기본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내가 행동을 나설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어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가면 너도 가라. 말씀이 멈추면 너도 멈춰라. 구약인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멈춰라. 구름기둥 가면 가라. 언약궤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 가면 따라가라. 맞습니까? 그게 요단강이라도요. 언약궤가 가면 따라가야 돼요. 분명히 물 찰랑거리고 넘치는데 빠져 죽을 텐데요. 그때 계산하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기준. 그럼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뭘까요? 이게 진짜 복음을 위한 게 맞을까? 이게 하나님 영광이 맞을까? 전도와 선교, 우리 렘넌트,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게 맞을까? 이게 유익하다면 하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겠다. 그게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복음 사랑하십니까? 진짜 복음이 맞다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맞다면, 렘넌트가 일어나고 생명 살리는 전도가 유익하다면 내가 입을 벌리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맞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시험 들 것 같아. 입을 닫는 걸 그게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니까 뭐 여러분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기본은 뭐냐면 다운 사람입니다. 렘넌트는 렘넌트다울 때 멋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다울 때, 장로답게 말할 때, 복음 중심으로 말할 때가 멋있습니다. 제가 집사람 흉 하나 더 볼까요? 저는 한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못합니다. 저녁 안 줄까 봐. 한 번은 저한테요, 목사님 요즘 옷이 계절 지나고 오래된 거라 낡았대요. 목사님 옷을 깨끗이 입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진짜 제 마음속에 지금 성령 충만할 때인가? 그리고 따라갔죠, 백화점을. 그럼 내 옷을 사려면 남성복 코너로 가요? 여성복 코너로 가요? 에? 그렇죠. 근데 여성복 코너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보 이 옷이 어때요? 쳐다보려다가 안 어울린대요. 내 눈치챘죠. 그때 내가 반말하면 무슨 말대꾸 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순교당할 뻔하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옷을 딱 걸르더니 가져요 이제. 카운터에 옷을 놔두고 나보고 계산하래요. 순교 안 당하려고 내가 계산했죠. 몇십만 원 긁었죠. 한 달 있다 또 수작을 부려요. 목사님 옷 사러 가재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미쳐요 가게요? 내 당할 순 없잖아요. 한 번 당했지. 그러면 내가 왜 옷 사준다고 왜 약속도 안 지키냐 거의 벌러덩 누워가지고 울고 옷 사달라고 조르면 내가 미친놈이죠? 생각해봐요. 57살 먹어가지고요 옷 사달라고 졸라봐요. 얼마나 쪽팔려요. 깨끗하게 포기하고 그래 네 거 사. 다음부터 내가 안 당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나서 내가 옷 샀다 아닙니까? 그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내가? 어울리죠? 축복 받으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그래요. 다워야 멋있죠. 교사는 교사다워야죠. 애들이 왜 안 나왔는지, 왜 예배를 못하는지, 현재 고민은 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학교의 성적은 얘가 무슨 과목이 잘 못하고 학교 어려움 당한 거 없는지, 가정에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공과 준비하는 거 알고 있는 거 들은 얘기 갖고 지식 그냥 내깔리는 얘기 그거 말고요. 진짜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십니까? 정말 아이들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연락해서 찾아가 보고 하십니까? 교사는 교사다워야 멋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다워야 멋있는 거예요. 맨날 뭐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막 말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회사에서 그러면 내 주장을 못 내오잖아요. 교회는요
누구나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말할 수 있다고 불신앙 말하라는 건 아닙니다. 복음 말해야죠. 교회를 유익되게 말해야죠. 그렇잖아요. 복음을 복음되게. 아까 영상 참 멋있대요. 목사님의 제자. 와. 그것 좀 누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우리 교회 틀게. 아, 은혜가 되대. 정말 부탁드립니다. 복음 사랑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 가진 자로, 복음을 사랑하는 자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